최근에 이제 TV에 이제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 광고의 핵심인 독생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마 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패널에 쭉 앉아서 하신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분도 있고 그 사람들이 목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맥을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카드는 넘겨주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통일교 교회니까 기독교가 맞는가를 소개를 하면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사도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대로 합니다. 그 똑같습니다. 대신에 뭐 이슬람에서 알라라고 한 것도 또 유대교에서는 야훼 뭐 이렇게 한 것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것 갖고는 통일교하고 기독교가 차이가 나지 않고 심지어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신앙하고도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것 중에 핵심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주셨다. 내가 아버지 부모 없으면 내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침팬지나 이렇게 생겨서 내가 침팬지를 닮았겠지만 내가 이 모양으로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창조해 주셨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되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다. 왜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해주셨을까? 인간의 중성을 묻는가?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통일교회에서는 제가 통일교를 했습니다. 어색하지 못해요. 다 알고 계시길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통일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 성상 모두 다 가지고 계신 분, 하늘 부모님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부를 때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다. 하늘 부모님이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도 창조하고 여자도 창조했으니까 그 속에는 남성도 있을 거고 여성도 있다. 그래서 그 속성을 생각해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요즘 트렌드가 뭐 여성 상위 시대는 아니지만 남녀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왔습니다. 다음 카드. 이건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패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은 인간을 누리게나 노예로 쓰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인간에게 가장 행복을 주기 위해서 가장 기쁨을 느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교입니다. 가장 행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알콩달콩 사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다. 그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스스로도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은 우리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도 가정을 파괴하지 마라. 가정 파괴금이 하늘 앞에서는 최고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정 파괴금. 가정을 통해서 큰 행복과 기쁨을 이루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카드 넘기면 예. 그래서 반드시 통일교 안에서는 결혼을 꼭 하라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낳아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하라. 그거 체험 못하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가정을 통해서 충분한 사랑을 체험하고 살다가 가면 내가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인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이 되면 그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충만하다. 그걸 못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로 생각하고, 부족하면 채울 때까지 완전히 열매로 연결 때까지는 잠시 대기하고 그거 계속 공부하라. 계속 체험을, 과정을 통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이룰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지옥이나 중간 연계로 보고, 통일교에서는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잠시 대기 상태를 뿐이지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계획을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뭐 통치자들이 밑에 불만을 가지고 자꾸만 결핍이 되니까 그걸 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치자의 논리일 뿐이고, 원래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는교의 특징입니다. 다음 가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직계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직계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게 어긋나버립니다. 그게 아까 말씀한 대로 뭐 타락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제1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은 이 원래 하지 못했던 원래 계획을 다시 가서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건 천부당 만부당 실패작이었고, 원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나처럼 사랑해라, 가정을 가지거든 자식을 낳거든 나처럼 키워라,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수님은 장가를 못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가셨다. 그래서 한이 맺혀가지고 다시 와야 된다. 다시 와서는 뭘 하느냐, 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야,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은 남자일 텐데 남자가 내가 장가를 가갖고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에게 배웠겠지만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남편의 사랑, 제대로 된 남편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또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가정 속에서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주면 우리는 그대로 옛날에 우리 아버지하고 얼마나 싸우더니 어떻게 해결하더라 이런 걸 다 그냥 체험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사랑을 충분히 할 줄 알고 충분히 받을 줄 아는 인간으로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게 충만, 더 이상 바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가정교회,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계시록에 적혀 있는데, 통일교에서는 가장 먼저 와서 뭘 하느냐, 자기 부인 될 사람 찾는 거예요. 과거에 2000년 전에 그거 못 보여주고 그냥 가셨으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장 큰 한이 뭐냐면, 요한 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예수님 오신 이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내용은 나를 통해서 진짜 사랑,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보여주면 나보다 더 좋은 길이 없다, 나처럼 사랑해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요한복음 마지막의 내용은 예수님이 정말 자기 어머니에게 한 뭔가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할 때 가장 효자일 텐데 왜 어머니를 저렇게 불쾌한 말을 했을까? 남의 잔치에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이제 남의 잔치 갔어요. 갔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술이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성질이 나고 이 잔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여인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그 속에 뼈 있는 말이에요. 나도 아직 장가를 못 갔는데 어머니가 돼서 나는 왜 장가 보낼 생각을 못하고 남의 잔치 술 만들어 하느냐. 내가 지금 남의 잔치 뭐 술 만들 줄 번지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한을 해결하는 것은 결혼차. 재림회가 다시 와서 해야 될 첫째는 결혼. 다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을 예수님이 아까 제가 뭐 깊은 내용은 우리 신부님하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잘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100% 인정합니다. 그렇다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몰라서 죽인 것 뿐이에요. 그럼 죽여놓고는 핑계를 대는 것 뿐입니다. 죽으러 왔다고. 그 봐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죽으라고 왔다 거기 보면 스케줄이 딱 로드맵이 적혀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들 죽고 가지 않느냐. 이것은 죽여놓고 자기가 죄 없다고 하려고 변명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제대로 된 남편의 모습, 제대로 된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죽여놓고 보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으니까 죽으러 온 사람 죽은 거 이렇게 하려고 잘못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그 본인은 물론이고 나 정말 억울하다. 나 죽인 것이 잘못된 것이야. 십자가에 간 것은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놔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이야기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앞에 편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다음 카드. 예수님이 그러면 원래 계획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보내셨는데 왜 그렇게 안 돼요? 누가 문제였는가? 첫째 원인은 세례요한으로 생각합니다. 통일교에서는. 제 개인 생각이고 통일교 생각에서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강가에서 이렇게 물세를 받잖아요.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을 받았죠. 세례요한의 역할은 뭐였어요? 세례요한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시는 예수님에게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 닦아줘요. 그게 세례요한의 역할인데 세례요한의 그런 역할을 했죠. 그죠? 세례를 주면서 다 회개해라. 주님 오실 때 되었다 하고 또 주님이 오셨으니까 세례를 주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다 하고 증거를 했잖아요. 그 다음 장에 한 페이지도 넘기지 못하고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분리돼요. 원래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나를 소개해주고 나의 가는 길을 앞장서서 내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와 같은 길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갔습니까? 따로 가고 따로 국밥이죠. 거기서부터 어긋나면서 모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쳐다보면서 저분이 주님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정도로 대단한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믿을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목수 아들로. 그분은 뭐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전문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아는 사람은 세례요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지갈로 가버리니까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이제 예수라는 걸 증명해. 내가 올 그분이라고 증명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증명하러 나가는 게 바로 마귀의 사탄의 3대 시험을 받는 그 3대 시험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인정을 받는 이런 마귀의 인정을 받는 원인은 원래 절차가 아니었고 원래 로드맵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지 역할을 안 하고 지갈 걸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시종을 들고 제자 역할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될 스텝 역할을 해야 될 세례요한이 집을 가버리고 또 자기 어머니는 예수님을 결혼도 안 시켜주고 그 당시에 제도가 어떤지 모르지만 부모가 되고 자식이 30살이 되도록 장가안 보내. 그 생각도 못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가 우리 저 앞에 계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큰 소리 안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닭이 그 새끼를 날게 하리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두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내용은 그냥 신앙인이란 건 모르고 그냥 읽을 내용은 정말 예수님의 통탄한 정말 울분이 섞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품고 싶은데 말 안 들으니까 원래 계획대로 안 됐다. 예수님이 원래 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은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이 없어서 금방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바 하고 이렇게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옆에 계십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값이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을 저는 뭐 잘 몰라요. 솔직히 저는 잘 몰라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통일교회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십자가의 길 두려워서 고통을 당하기 싫어서 한 이야기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부당 만부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제자인 스테반도 십자가에 가면서 나 거꾸로 달아달라 했습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두려워가 피하려고 이런 이야기 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한 것은 첫째 하나님을 위로하는 말이죠. 하나님 4,000년 동안 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나를 보내시는데 이게 잘못되면 다시 하나님은 또 언제 또 다시 어떻게 할지 내가 나를 보낸 계획이 어긋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당한다든지 수많은 이 인간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잘 모셨으면 이미 그때 고통과 전쟁과 모든 고난이 없어졌을 텐데 그거에 실패해버렸으니까 다시 또 인간의 고통은 연장이 되는 거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위로하는 말이었습니다. 조작이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극히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갖고 불만을 가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거 혹시 없습니까? 꼭 내가 십자가에 가야 이 길을 다음 어떻게 계획을 위해서 차선책으로 서시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길은 없습니까? 역시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일.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음 카드에. 그리고 또 오늘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아니다. 분명히 구약에도 로드메일이 십자가로 가는 걸로 정해져 있었고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뭐 자꾸 잔소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오해예요. 성경책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탓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감으로써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다음 후일을 기하게 만약에 그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거부해버리면 오늘날에 부활 사건이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러면 이 세계를 구원할 길이 영영 없어져 버립니다.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세워가지고 다음에 재림할 수 있는 기반이나마 그나마 남겨놓으려고 한 그거는 다 했다. 예수님이 원래 계획을 다 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상이 실제로는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의 구상은 아까 하늘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살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고 살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땅에서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영원히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한번 세운 계획을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피우게 하고 이루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보니까 통일교에서는 가정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오래 뜨거운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면 어린 양 잔치를 한다. 신부를 만나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믿는 모든 신자가 오시는 주님 앞에 신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해석을 그렇게 할 뿐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왜냐하면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보여줄 가정을 이루지 않는 사람 남편이 되어보지 않는 사람이 남편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는 사람이 자식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믿어? 자기 안 나와본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아이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운동되고 하면 엄마가 예절 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쩔쩔매잖아요.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그때 새나고 그렇게 정말 자식을 놓고 사랑하는 그걸 볼 때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내가 이렇게 제약 속에 고통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 걸 내가 그렇게 막 애를 키워봐야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그걸 배워서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죄가 죄 있는 것이 아니고 죄는 아까 이분님 말씀대로 통치자의 통치 하나의 철학일 뿐입니다. 죄인을 만들어 놔야 쉽게 통치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신부님들이 절의 스님들이 죄인이 안 된 사람은 신앙을 이끌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에 왜 가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왜 가야 돼요? 죄인이니까 죄를 벗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거니까 자꾸 죄인을 만들어야 돼요. 음식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저도 어릴 때부터 좀 약간 모질하는 아이였는데 지금도 좀 그렇죠. 모질하는 애가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요. 교회 간 적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그럼 지옥 보내야 돼요? 천국 보내야 돼요? 그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조차도 죄를 만들어 억지로 죄인을 만들어야 구원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을 하고 교회도 가야 돼요. 이것은 그냥 쉽게 신앙을 이끌고자 하는 목사나 신부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온 논리일 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받은 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해주지 못한 죄. 지금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그게 죄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다 해결해요. 사랑을 근데 제대로 해야 돼. 누구에게 배워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12가지 사랑. 가정을 통해서 형님도 사랑하고 누나도 사랑하고 형수도 사랑하고 가정 속에서 12가지 사랑을 다 체험하고 가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사랑의 세계니까 내가 사랑을 많이 경험해봤고 많이 사랑해봤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사랑하는 곳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말 잘 듣는 사람 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신앙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이 많아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람 사랑하니까 아까 이제 BTS에 보니까 천명그랑 쪽에 흙을 하는데 그럼 내가 사랑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면 사랑을 많이만 하면 내가 갈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요. 사랑에는 무한히만 주어도 되는 사랑이 있고 한 사람에게만 주어야 될 사랑이 따로 부부는 반드시 부부는 한 일남1년은 외도하지 말고 다른 데 주지 말고 반드시 자기 부인만 살아요. 다른 사람 만난 사람을 끌어안고 내 부인하고 이러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갑니다. 법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질서를 어기면 불행이 생겨요. 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행을 사랑이 질서를 어긋나면 저 자식이 내 피인지 아닌지 누가 지금만지 이게 물러내지면 고통이 슬픔이 모든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주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물러난 사랑을 가르쳐주고 그런 걸 원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절대 순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되고 가정을 가지면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 위에는 쳐다보도 못 보게 합니다. 눈이 저절로 가니까 문제지만 저도 아직 부족해갖고 이쁜 아가씨 보면 눈이 저절로 가죠. 저 뒤에 우리 마누라가 있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지킬 건 지키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아요. 진짜 사랑을 받아 바로 하면 돼요. 우리가 받는 가짜 사랑 말고 내가 이기적인 사랑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랑은 그 진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 이상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알아. 안 넘어갑니까? 예.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본질은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인을 독생리를 예수님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맞이해가지고 잘 사는 걸 내가 지켜보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준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교회가 국교돼갖고 나라를 다스리고 전혀 그러면 계획이 없는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님이 오시면 원래 못했던 가정을 통한 완벽한 사랑을 이루는 걸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세례요한이 했어야 될 일을 하는 이 가운데서 누군가가 정말 가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참 사랑을 이루면서 화목한 가정을 보면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가정을 찾고자 잃어버린 가정의 사랑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로 오느냐? 가정을 통해서 참 사랑이 이루어진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이야기 여기서 많이 하잖아요. 그 계시록의 내용도 결국은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이것을 통해서 희생한 사람이 나오지 말도록 하면 좋겠다고 신부님이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 도그만 하거든요. 교리나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교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막 교육을 시켜놓고 이렇게 왜 안 사느냐 하고 들들 꺾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것은 원래 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취지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우리가 인간이 저도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해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받은 게 그대로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나보고 때리면 나도 때리고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 걸 끊고 진짜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배워서 사랑하라. 그래서 처음이나 끝도 다 그냥 가정을 통한 사랑입니다. 그게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예요.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게 다 됐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독생자는 예수님이고 독생자 오시는 주님 앞에 부인은 누구냐? 그걸 그냥 개념을 새로 만들어 독생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딸,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만나가 결혼을 이루면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사는 거죠. 그거 우리가 보자. 중계방송 다 하는지 모르지만. 다음,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고,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을 하자면, 저는 이제 통일교 목사인데, 저는 문승경 총재님과 한학달 총재님이 만나갖고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해서 따라가고 있는, 또 많은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못하고 있습니다. 잘 어려워요. 실제로 애 키워보면 떼지고 싶은 생각이 문제 될 때가 많고, 말을 얼마나 듣는지 정말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 나 같은 놈을 창조해놓고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참 불쌍한 하나님이다. 나 같은 사람들 고생 많다. 특히 목사라고 세워놓은 사람이 영 선창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목사를 통해서 신자들을 참 사랑하고라고 했는데 목사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 가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아니고 전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저를 통해서 아셨으면 하고 제 이야기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